당신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주님이 목자로서 감당하셔야 될 그 몫을 우리의 몫으로 짊어진 채 주님 앞에서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양이 해야 될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목자를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구원하고 이끌어가고 이 세상도 너희가 좀 바꿔봐라.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하시는 거죠. 한 걸음도 못 가는 우리 보고 어떻게 인생을 하라고.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 한번 잘 살아내봐라. 책임져라.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생명 주고 널 살렸으니 그 생명 잘 한번 해봐. 너 낙지하면 안 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니네가 좀 앞장서서 내가 가는 길을 좀 넓혀놓고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럽게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안 하셨고요. 나를 따라와라. 오늘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우리 염려 안 해도 돼요. 오늘 예수님이 목자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목자이신 예수님께 책임 다 떠넘기면 됩니다.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맡겨도 되겠어요? 아 좀 무겁다. 너는 안 되겠다. 뒤로 물러가. 다른 애들 거 좀 바꿔. 남으면 해줄게. 아니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주님 저는 이런 치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내 이 문제를 얘기하면 다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돌 던집니다.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거 너무 무거운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짐도 괜찮을까요? 주님 뭘 하실까요? 그럼 괜찮지. 맡겨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 구원자이시라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목자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거고요. 우리는 그 목자가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돼요. 누리면 되죠. 목자가 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 목자이세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자꾸 가르치죠 우리가. 예수님 왼쪽에 좀 너무 가셨어요. 오른쪽으로 좀 오세요. 그렇게 일처리 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저도 농담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이 길 끝에 대한 책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목자로 삼고 여기고 믿고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의 끝 어떤 일이 펼쳐질지 걱정되십니까? 이거 잘 못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시고 두려우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책임 모두 예수님 탓이에요. 그 양반이 짊어져야죠. 목자였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내가 너희의 인생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난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준 참 목자니까 내게 맡겨.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까? 이 성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왜 남겨두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시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놓으셔서 그 영광을 전파하라고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 속에 첫 질문한 것처럼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과연 그런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자신 없잖아요. 지금 저 목적지는 저긴데 지금 내 상황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러실까요?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누가 불러내셨어요?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목자가 있다는 얘기는 양에게 스스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있다는 얘기는 양에게 너 먹을 것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있다는 얘기는 양에게 너 스스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믿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럼 뭐 어렵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죠. 열매가 많이 맺혔는지, 장사가 잘 될 것인지,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엉망으로 망가진 건 없는지, 우리 자꾸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지금 이런 수준에 놔두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 하시려고요? 우리 자꾸 따져 묻죠. 주님 일하시는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 우리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이라면 애당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비효율적이잖아요. 실패가 뻔하고 맨날 넘어질 거고 배신할 거고 등 돌릴 거고 우둔하기 짝이 없고 목자가 인도하는데도 가지 않겠다라고 고집 피우고 이걸 먹어야 산다고 주시는 것도 거부하고 그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라고 해도 싫다고 말하고 사꾼을 쫓고 늑대를 쫓아서 우리 밖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대요. 이런 방식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그거 물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은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까? 네, 됩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뒤끝에다 하나 더 붙일게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꿔서요. 당신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좀. 시작. 제발 좀. 제발 좀.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양이 목자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양들이 목자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냥 고집 피워가지고 안 가려고 막 발부둥 치다가도 한번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 그냥 땅만 보고 따라가요. 좌도 우도 안 보고요, 왜 가냐고 따지지도 않고요, 이 길 끝이 맞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평안한 것이 있죠. 여러분 보고 흉내내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 참 느리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냥 빨리 뚜껑을 열어서 확 집어넣어주고 싶은데 그냥 보고서 흉내내면서 따라가면서 배워가는 거 참 늦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들고 느리지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배웠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요. 따지고 보면 우리 다 그런 식으로 배우고 다 그런 식으로 성장해 온 거예요. 보세요. 말 배울 때 어땠어요? 걸음마 배울 때는 어떻겠습니까?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어땠고, 인생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살아가는 걸음은 어떻습니까?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보고 배우고 따라서 이만큼 우리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 회복된 모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날 따라와라는 말씀에 그냥 오늘 또 하루 가는 거예요. 그 하루를 또 살아내보니, 그 하루를 주님을 신뢰해서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리 하실 거니까. 아니, 주님이 그런 목자이시니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양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얼마나 선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반신반의하고 잘 믿어지진 않아도 목자를 따라가면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좀 늦죠. 좀 믿고 기쁨으로 따라가야 저만큼 더 가는데
가다가 말고 멈춥니다. 되돌아갑니다.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또 때리면 또 쫓아가요. 늦어요. 그래서 성장은 해요. 근데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냥 좀 믿으십시오. 좀. 그러면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정말 믿을 만한 분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따라가는데 정말 믿어도 좋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같이 읽진 않았지만 주어진 성서 일과에 계시록 말씀 7장 17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그는 우리에게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랍니다. 달콤하고 멋있고 그럴듯한 목자들 많죠. 세상에 그런 목자 채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결국 생명을 탕진하게 만들잖아요. 이들과 달리 너 좀 잘 되라고, 너 좀 잘 살으라고, 성장하라고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좀 투박하지만 사랑 가득히 담아서 그의 걸음을 지켜낸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그런 목자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걸어갔던 걸음 어땠었어요? 믿을만 했었나요? 정말 내가 주인이 돼서 걸어갔더니 내 생명이 풍성히 살아내쳤던가요? 세상이 하는 말들을 쫓아서 오늘 기근하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쪽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기 따라갔다 와볼게요. 괜찮던가요? 우린 늘 허무와 다시 부딪히잖아요. 그런 목자들은 사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목자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합니다. 그는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시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는데 후반절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10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7,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아까 말씀 속에 믿으십시오, 따르십시오, 제발 좀 믿었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럼 제발 좀 나 하는 일이라도 좀 보고 믿어라. 예수님 뭐라고요? 너무 간절하시지 않아요? 야, 나 못 믿는 거 괜찮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나 하는 일이라도 좀 봐봐. 예수님 왜 이러셔야 되죠?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라고 너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제발 좀. 안 믿어진다고 괜찮아. 그럼 나 하는 일이라도 좀 보고 따라와. 예,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우리를 살려낸 거였어요. 예수님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는 불의와 싸우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온 몸으로 성취해내셨어요. 그것밖에 안 하셨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가태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특별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울던 애들도 엄마 품에 안기면 새근새근 자요. 아빠 혹은 엄마라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그 갓난아기가 지금 나를 안고 있는 건 엄마야. 엄마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그래서 울음을 그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각을 못합니다. 그냥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 아는 거죠. 근데 누군가 내가 울고 있으면 배가 고파서 울면 누군가 가끔 뭔가를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요. 뭔가 몸이 불편해요. 축축하고 뭐 기분이 나빠요. 막 울면 누군가 와서 이 목소리를 가진 뭔가 어떤 여자 같을 때 부드러운 음성을 가진 누군가 와서 어우 그랬어? 그러면서 갈아줘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뭐라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울기만 하면 와서 다 해주는 사람이야. 나중에서 압니다. 이런 존재를 엄마라고 하는구나. 이런 존재가 아빠구나. 이런 거구나. 나중에 하는 거죠.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일들 속에서 이 아이는 엄마를 알아가고 아빠를 알아가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나중에 알아가죠. 그냥 울면 밥만 주는 분이 아니라 날 위해서 자기 모든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왜요? 늘 봐왔거든요. 자기는 먹지 못해도 넌 좀 먹으라고 챙겨주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벽보가 쫙 붙으면서 몇 번을 찍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막 하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요, 선거하실 때요, 벽보를 보고 찍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해가 민주지사를 만드시려면 여러분 수고 좀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살아왔나를 봐야 돼요. 말은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아름답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다 애국자예요. 다 그냥 자기 목숨을 다 내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러던가요? 선거만 딱 끝나면 그냥 사람을 잘 보려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봐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믿을만 하다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나를 구원하려고 달려왔던 그 세상이 여러분께 지금 어떻게 해왔습니까? 저 사람 믿을만 하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믿을만 하다고요? 정말 그렇던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1절입니다. 4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 못 믿겠다고? 그럼 나 한 일이라도 좀 봐봐. 41절 보니 그 이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이 요한이 말했던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이네요. 진짜군요. 왜 얘기했어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요한은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 예수를 두고 한 말을 이들이 이제 믿게 됐답니다. 척박한 우리 삶에도 표적은 없습니다. 아까 본문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처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 요구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은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을 보시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목자이시구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목자,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목자 되시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곡되고 타락한 우리의 죄된 본성 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어야 될 음성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병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왜 예수님 말씀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너무 잘 믿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지나온 일들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믿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목자다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져요. 왜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안 들리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아파해야 돼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자 되신 당신께서 책임진다라고 계속 설득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병을 고쳐줄 약을 갖다 줬는데 이건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대체 먹을 근거가, 이거 먹고 낫는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대묻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과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지금 그 약을 구해온 그 사랑 안에다가 여러분의 걸음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요한이 전했던 말씀처럼 오늘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에 계시록에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목자를 따라가면 그 눈물을 마침내 닦아주실 거다. 깨지고 상한 상처를 붙들고 멈추어 서서 난 믿어야만 따르겠다라고 표징 좀 보여달라고 볼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옳았던 걸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그 걸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걸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자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로 온전케 하시는 이신 이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